하나님의 말씀 시편 98편 되겠습니다.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면서 나온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은 새로운 일을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에 그 누구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기이한 구원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당연히 새롭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냐? 기이하게 구원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애국과 이스라엘이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 안에서 고난받는 이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그런 계층에 속하는데, 그 하나님 볼 때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그냥 말도 않고 멸망시키고 그냥 그들을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 위에 이스라엘을 능히 세우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열방을 물통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이 여긴다고. 그래서 만국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이 세상의 지혜를 헛것으로 아시는 분이시라고.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세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끄집어낼 수도 있고 애굽을 멸망시킬 수 있는데 기이하게 구원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은 과격하고 직설적으로 애굽 왕에게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이야, 내놔, 그들이 나를 섬길 거야.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것을 이 모세를 통해 보내주면서 내 백성이야, 내놔, 안 내놔? 그럼 너 한 대 맞는 거야 하면서 한 대 치시고, 말을 안 들을 때마다 그렇게 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도 이 가장 천하디 천한 이 히브리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보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호와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풀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립을 이룰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까는 그들은 어떤 거기에다가 무슨 지혜를 실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힘을 실은 것도 아니고 어떤 군사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것입니다. 은혜는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그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팔을 내미시고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죠. 그저 이게 3천 몇백 년 전에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하니까 본인이 못 견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기하고 기이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이런 식으로 구원을 한 거죠. 갑자기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확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가르쳐 주시기,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일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모세를 보내고 또 보내갖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네, 하나님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문나라가 다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대놓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누구가 알 정도냐면은 문나라가 보고 알 정도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그 주위에서 먼저 알아봤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는요, 주위에서 보고 다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모습은 은혜의 모습이고 생명의 모습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들의 두 눈으로 볼 만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뭇 백성들이, 뭇 나라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 못 건드리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저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저 애굽도 건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 백성을 건드리냐고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찬송가에 보면은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입혀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라는 존재는요, 이 마귀가 벌벌 떨면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존재고, 또 천사들조차 흠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이란 야곱을 가리켜요. 야곱의 가문을 가리키는데, 야곱을 보면은요, 굉장히 미련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또 고집세고 그리고 성장이 더뎌요. 깨닫는 것도 더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집을 세워주셨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자도 있고 속도 좁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아들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그 진실함으로 대해주면서 이 가문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먼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에게 베푼 그 사랑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이, 우리는 내가 좀 잘나고 내가 좀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뭘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순간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나를 세워서 이렇게 된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야곱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말 참 안 듣고 쉽게 곁길로 가는 우리가 미련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면서 좀 늦더라도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온전하고 해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한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기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여건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인자와 성실을, 야곱을 사랑으로 대해줬고 결국 야곱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복되게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 손안에 있음을, 내가 야곱과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로 예수 안에서 부름 받은 자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을 온 땅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온 땅이 찬양한다고 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기뻐할 만하고 즐거워할 만한, 온 세상이 환영할 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잘난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대단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는 이 사건, 이 일들이 온 땅 가운데서는 기뻐할 만한 축제 같은, 서로 환영할 만한 이런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일을 좋아하고 환영할 만한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은혜로 좀 주님 앞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믿어야 돼, 안 돼야 돼 하는 그 교리적인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면 이런 뉴스는요, 세상이 좋아할 만한, 세상이 또 기뻐하고 환영할 만한 아주 훈훈하고 아주 복스럽고 아주 은혜로운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기뻐했던, 온 땅이 기뻐했던 이 은혜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4절부터 6절까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찬양해요. 만물이 다 찬양해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 백성들 중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또 너무나 못되고 고집스럽고 완악한 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내시고 길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세상에 다 찬양할 만하고 노래할 만한 그런 기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에서 6절에서 어떻게 찬양하냐면은 막 소리치고 외치고 춤추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찬양할 만큼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0년을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그 무거운 짐을 만들고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그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그렇게 해서 해방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망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그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더 이상 죽음에 매여서 이거 하면 어떡해, 저거 안 되면 어떡해, 저거 됐으면 좋겠네, 그런 거에 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짐을 져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괜찮은 거야. 그 고통 당해도 괜찮은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과 이 은혜, 주님이 직접 그 팔로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마음과 심령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는 이 은혜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음악이 흐르고 내 머리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 세상을 봐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새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바람에 찰랑거리는 저 나무 잎사귀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무들의 박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7절 8절에 바다도 찬양하고 산도 찬양한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베풀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와 사랑, 이 뉴스가 얼마나 세상도 환영할 만한 일인지 이 바다도 박수를 친대요. 박수를 치면 마주 보잖아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이 바다가 벽처럼 서 있었대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 일들이죠. 근데 옆으로 세워지면서 막 박수 쳐주듯이 그들이 지나가는 것, 그들이 구원받은 것, 그들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박수치고 환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그들에게 보인 거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러 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산들이 진동하고 떠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그 은혜가 놀라운 건지 산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떠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고 온 땅에 알려진 그 하나님이 그 구원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이 번역은 좀 약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가 땅을 다스리리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죠. 애굽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처럼 그 바로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엄하게 하고 무섭게 해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오늘 하루도 그 팔로 붙들어주고 그 손으로 인도해주면서 세상도 보고 환영할 만한 그 기이한 사랑으로 온 땅에 알려진 그 하나님이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다스려 주시려 임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다스리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똑같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는데 굳이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세상에 보지 못하고 세상에 알지 못한 그 기이한 사랑, 온 땅에 알려진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을 주장해서 내가 이 믿음으로 이 위로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알려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 천사도 환영하고 바다와 산들도 환영하며 온 땅의 사람들도 조차 환영할 만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외치며 춤추며 노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